어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높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함으로 교회가 동정이 시험을 줄 수 있도록 소망교회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까지 우리가 드리면서 주님의 기도하였습니다. 정말로 성숙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400장 역대하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있고요. 남성, 여성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것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두고 언약을 세우며 이제 너희들과 같이 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거는 자들의 3분의 1은 분을 지키고 제사를 이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기하고 다같이
말씀,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 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가장 이 본문 중에서 23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아합의 집에 이제 종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유다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가겠습니다. 요람과 요람 시대에 또 요사바 시대에 이 아합 왕과 교제함으로 약간의 힘을 얻었습니다. 든든한 이웃을 두고 또 아합이 협조해 주니 또 좋은 일들이 나라에 반짝 있었죠. 그거에 취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어떤 이 아합의 집가의 결과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우리는 다짐합니다. 신앙의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고 요사바스의 길로 가는 것이고 아사의 길로 가는 것이고 다윗왕의 길로 가는 것이다. 본래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로 돌아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2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에 결탁된 성도들의 그 움직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룹은 누가 뭐래도 여호야다죠. 제사장 여호야다. 이 제사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의 아내인 요사밧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 고귀한 사람이죠. 요람 왕의 딸이라고 했고 그러니 공주였고 또 요아스 왕의 누이가 됩니다. 아하시야 왕의 누이가 됩니다. 요아스의 고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요사밧이 요아스 왕을 성전에 6년 동안 비밀리거를 시킵니다. 그 6년이라는 기간 길죠. 숨죽인 기간,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게 발각되면 자신뿐 아니라 제사장들이 죽을 수도 있고 성전이 오염될 수도 있고 좀 조마조마한 상황을 여러 번 아마도 맞이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유다의 유디와 아달랴의 그 악에서 유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일을 가능했다. 아달랴들이 돌발적인 반역 상황 속에서 왕궁에 있던 그가 재기를 발휘해서 이 요아스 왕자 한 명을 숨기는 데 성공을 했다. 정말 그 순간적인 재기가 아니면 어떻게 왕자를 숨기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족과 왕자들이 다 죽는 이런 참혹하고 어려운 상황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 무슨 생각을 했겠어? 성전이 골똘히 앉아서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다윗에 대한 이 언약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교회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위기상황 속에 여호야다는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은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씨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뜻밖의 자기 부인이 아달랴의 이 반역의 상황에서 왕자 하나를 구출해가지고 성전을 몰래 숨기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호야다는 많은 것을 하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이 요아스 왕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말귀를 알아들 수 있는 뭐 왕노릇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7살 7세까지 기다려 보는 겁니다. 성급하게 이를 고사를 내었다가 어떤 뭐 어려운 일에 당할 수 있으니 아주 준비 기간을 길게 잡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어도 누군가가 시작하지 않으면 어떠한 뜻도 단서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자기 부인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구나.
이 일에 내가 나서야겠구나 하는 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야다의 마음이었고 여호사밧의 그 결단이었다 하는 사실. 두 번째 그룹은 군인들이죠. 이때부터 여호야다가 군주의 움직입니다. 물론 엄밀히 그 군대의 시야에 군대가 있는 백부장들을 몇 명을 자기 거사에 참여시키는 이 어려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7년까지 참 기다리면서 좋은 사람들이 자신의 거사에 참여시키는 그런 일에 성공을 했다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해봐도 입이 무거운 사람,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그런 사람, 출세욕이 없어서 아다리아에 아구해가지고 군대에서 큰 계급을 얻고 높은 계급을 얻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오직 유다를 살리는 군인으로서 이런 마음만이 있었던 군인들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1절에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발견하는지 보면은 여기에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 누구의 아들이라면 명문가문 아닙니까? 그냥 없어질 이름이 아니라 자 한번 명예롭게 한번 불러봅시다. 자 1절 시작. 목사님 우리 아들도 아닌데 뭐하러 이렇게 자꾸 불러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바로 누구의 아들 재원, 이 이름이 얼마나 명예로운가 하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고 신신과 나라의 충성에 대한 어떤 마음 깊은 백부장들로 보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까지 정확히 담았다. 희야에 군대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거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 역할이 무엇이 있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되어서 유다의 전역을 돌아다니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달랴의 기회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민심을 모으는 이 은밀한 일을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해냅니다. 그래서 2절에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보호를 해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군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달랴가 경계를 하겠어요. 비밀 방식 2중 3중으로 하겠죠. 이탈된 백부장이 없는가, 또 순번을 지키지 아니하는 군인이 없는가, 또 예루살렘에 수많은 군인이 한꺼번에 모여오는 그러한 때가 없는가. 얼마나 이 아달랴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왜? 자기가 잘못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겁니다. 그런데 은밀히 활동한 이들이 거의 거사에 반은 성공했을 정도로 레위인들과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수시로 이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하는 이러한 예물도 드리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까지 의심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충성심이 이 일에 한몫했지만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도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도우셨고 그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다는 이 믿음으로 이 표현을 봐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명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자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도 이런 이름, 성원학교의 일에 이런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큰 거사를 주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러한 일들에 발과 손이 되어서 협력해야 되고 또 자기의 목숨까지 바친 각오로 어떤 이 참 비밀이 있어야 되는 이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한다. 내가 비밀을 밝히지 않더라도 그것이 참 드러나면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편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 이러한 매개에 뭐가 있었느냐? 언약 체결이 있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유혹이나 미혹이나 또 회유나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일을 하도록 이 여호야다와 또한 이 사람들이 백부장들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1절에서 그랬죠.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여러분, 이 언약을 어기면 맹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당한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한다. 벌을 받는다. 그것을 스스로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그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들이 참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이들로 세워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기에 가득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신앙이 언약을 맺기로 하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 언약을 맺고 활동한 결실과 열매들이 맺혔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올라온 족장들과 백부장들과 함께 성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지. 이것이 다윗 가문에는 중요할지 몰라도 그 외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서문학교의 일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느낌을 가질까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들이 더 중요하고 급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가문의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일에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이 역대상이나 역대하의 중요한 흐름에 이 언약이 바로 이 역사를 기록하는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야가 직접 이 거사의 중요한 의미를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 이 요아스가 다윗의 유일하게 남은 그런 왕자가 그런 이를 즉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유다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맹세하자. 바로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복종하는 하나의 별사체로서 그들은 이 언약 앞에서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자로서 얼마나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약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교회의 직분자와 같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5명이 또 등이라고 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을 나라를 세우고 그 위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언약을 남의 힘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보면서 이 일에 결의체와 결사체가 됩니다. 이를 사수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를 위해 내 목숨 바치겠다. 메시아 혈통을 지키자.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강렬한 믿음이 유다인들의 이 걸기에 일어나면서 정말 이 언약을 상대함으로 대부흥을 일으킨 그런 역사의 현장이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누가 왕이 되면 뭐든 아달랴가 집권하여서 맞술을 뻗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의 덤을 따뜻하게 하고 내 생명이 해롭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런 저속한 생각에 사로잡히죠. 대의와 명분과 신앙의 뜻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신앙의 부흥의 결단을 일으키는 유다의 걸기가 바로 이 현장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 산다 할 자. 그런 사적성의 각오, 정말 사생결단의 각오, 이 뜻 있는 일에 마음을 모아서 이 언약에 하나가 되자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가 바로 교회다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집의 일도 아니고 교회의 집이 건축이 우리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혼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바라볼 때가 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반성케 하는 그런 백부장과 여호야다의 모습. 이 일에 자신의 생명을 직접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족장 같은 경우에는 물질을 내리고 생명 같은 물질, 그런 것들에 참 마음을 드리면서 이 거사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남 같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던져놓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각의 맡은 일들을 참 순번대로 감당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곳이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이거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요야다가 명한 이 일에 그 말씀을 받들지 않으면 이 고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간으로 끝나는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다. 3분의 1은 어디 성전문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왕궁을 바라보고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뜰에 있다.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6절부터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지라 하면서 엄히 이 성전 안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만일 들어온다면 그를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밖에서는 안에서 하는 일을 모르고, 그죠? 성전 안에서 하는 일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 엄중한 순간에 하나님의 법을 얼버무리지 아니하 반드시 지키면서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 비밀의 거사가 밝혀져 가지고 그 아달랴가 군대를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기든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이 살육전쟁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죠. 여호야다는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모든 이에게 자기의 위치에서 경계를 엄히 서고, 그리고 그들이 어린 왕을 호위하도록 그렇게 참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당번과 비번이 나오죠. 당번과 비번.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을 머무르게 하고, 그러니 인원이 지금 2배로 모이는 그런 절묘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받지 아니하고 조용히 많은 수의 인원을 성전 가까이에 지금 모으고 왕을 즉위하는 그런 일들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명하신 일을 하면서 우리가 결과만 좋은데, 하나님 법 어겨도 돼, 결과만 좋은데, 방법이나 그런 건 좀 상관없어, 목적이 이루어지면 돼, 껌 잡는 게 내야,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이 과정이나 절차나 이 법을 무시할 때가 있죠. 정말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여호야 같이 그렇게 법을 함부로 어기지 아니하는 이 삶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게끔 그 일에 참 주의를 주면서 이 거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중으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성전을 나갔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를 잘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백부장들이 또 훈련받은 레위인들이 잘 수종들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정말 예루살렘에 무기가 없었다는 거죠. 무기를 밖에서 억지로 모아가지고 들여왔더라면 아달랴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문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달랴가 모르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무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니까 재밌죠.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 이게 백부장에게 돌아가는 만큼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병기를 잡을 만큼 이 무기가 병기가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 다윗이 왜 성전에 이런 무기를 들여놨을까요? 성전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게 바로 전리품과 조공품들이죠.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면 그 공을 자기가 차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헌물과 헌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계속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재미있어서 다윗에게 자꾸 승리를 주시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니 것 하나님 기쁘고, 그러니 다시 승리나 그 조공품과 전리품을 취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이것이 이러한 중요한 일에 자기의 후손의 왕의 즉위에 이 쓰일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것을 드렸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내 자신의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아람 사람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표현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하다데셀이 그 아들 요람을 보내가지고 선물을 했다. 그래서 요람이 가져온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따라합시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조공품 정도는 자기가 좀 취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기 식솔들도 많은데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그런 표현이 재밌습니다.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 공식적인 수익 외에 덤으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 마음, 하나님 앞에 공동들이 선순환이 되어가지고 다시 승리를 쟁취하는 다윗의 어떤 이 모습을 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아달랴가 전혀 눈치챌 수 없는 성전에 이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공격할 정도로, 반정을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무기가 있을 거라고 북방 이스라엘에서 온 이 여인이 그까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지혜가 왔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 미리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은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교회 일에, 개인적인 사업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정말 낯설 수 있겠습니까? 이 백부장들이 그 요람의 아들 아사랴, 여호야나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야나나 요사바시나 백부장들이 두렵다면 가히 이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일에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치부라면,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랬다면 정말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의 실수로 일이 뒤틀리군요. 야단 7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가장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큰 성입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성전에서 특히 벌어지는 일을 주시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참 용기를 처음 시작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나서지 않았다. 그러니 이 일은 그냥 위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도우실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명분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고 정당한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일에 자신이 나서서 그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그사를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같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손도 해야죠. 조양만 수집사님이 제일 순종을 잘하시는 거예요. 같이 손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결단과 또 교회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분주히 감당함으로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수행해야 될 임무를 잘 수행하고 교회를 기름지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또 그 열심을 믿고 우리가 그 교사를 성공히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때에는 조용히 참으로 비밀히 그 일을 준비하고 또 어떤 때는 열심히 그 일을 참 분주히 준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교회의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자가 있고 물질을 드리는 자가 있고 또 다윗과 같이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유다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조금 풍과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을 통하여 이 여호와서 왕을 등록시킨 마지막 남은 한 줄기에 참으로 그 씨앗 빗줄기를 참으로 회복하는 일 유다다운 나라 메시아가 활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러한 일원들의 공동에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경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에 결단과 또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의지의 결탁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밝은 빛을 주시고 이들에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원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요하스 왕 하나밖에 남지 아니하는 그 참 꺼져가는 불길 가운데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복되신 유다를 또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는 언약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뜻을 함께하는 무리를 보면서 우리 성원아 교회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위하여 한 뜻과 한 목숨과 한 의지가 되어 움직일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의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